우리는 종종 도박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디어나 또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후회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듣게 되지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생이 그 도박으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박 기술자들이 쳐놓은 덫을 알지 못하고 그게 덫인지도 알지 못하고 도박을 하다가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도박 기술자들은, 도박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그 도박에 한 번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한 번만 그 도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집문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거 털려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집문서까지 가져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된 대로 계획을 따라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호기심에 이제 도박판에 딱 오게 되면 돈을 따주게 해줍니다. 돈을 따게 해줘요. 그걸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여러 번에 걸쳐서 돈을 따게 되면 두 가지 환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도박에 재능이 있는가 보다. 내가 돈을 따는 걸 보면 나는 특별히 이 도박에 재능이 있나 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는 이 도박에 대해서, 이 도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돈을 이렇게 벌면 이제 집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도박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자신감과 환상이 이렇게 마음에 붙게 되면 이제 큰 돈을 걸게 됩니다. 자, 큰 돈을 걸면 돈을 딸까요? 잃을까요? 잃게 되죠. 문제는 이때 생깁니다. 큰 돈을 걸었는데 큰 돈을 딸 줄 알았더니만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 중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신 안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계속 이겼다가 지난번 큰 돈을 걸었을 때 내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내가 돈을 잃은 거에 대한 원금 회복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내가 원금만 회복하고 그만둬야겠다. 원금만 회복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돈을 걸고 마지막 한 번이라고 하면서 큰 돈을 걸다가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도로 계산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 도박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도박을 하다 보면 마약성 물질과 같은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계속 생성이 돼요. 도파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되지만 마약성 성분처럼 이것이 나에게 이게 완전히 이제 중독이 되어 간단 말이죠. 이 즐거움을 경험했던, 이 짜릿함을 경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도박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우울감이나 불쾌감 같은 우울증 증상,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거기서 느꼈던 짜릿함과 거기서 느꼈던 스릴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울감이나 불쾌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고도로
준비된 작전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란 말이죠. 그냥 처음부터 그러려고 접근을 했고, 그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잃어주고, 그리고 돈을 회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화투의 경우 기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박 자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화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3,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3,000가지. 화투 치는 자리에 처음 내가 딱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투 치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나만 모르고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호구인지를 잘 모르겠다. 누가 호구예요? 내가 호구예요. 이 도박 명언에 누가 호구인지를 모르겠다. 누가 지금 여기서 돈을 잃을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면은 그건 내가 호구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도박에 아예 발을 디뎌놓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덫을 놓고 아주 고도화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도박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덫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마치 내 인생에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이것을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게 주는 기회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마귀는 가인을 부추겨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조사하게 해서 마치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여기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서로 높아지도록 마음을 부추겨서 서로 시기하고 교만하도록 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이런 기도를 드려라 라고 가르치면서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개념도 되지만 거기에 보면 각주에 보면 악한 자라고 소개했어요. 바로 그 악한 자 누구겠어요? 그 악한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한 자,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뿔 달린 뭔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위협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에 거의 상당수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마귀가 나를 시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 시작 자체가 성령께서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은 가벼운 시험이겠어요? 아니면 치명적인 시험이겠어요? 치명적이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가지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어려운 질문을 만들면서 10,0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그 10,000가지 질문 중에서 뽑아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10,000가지 질문과 3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3가지가 어렵겠죠.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에 성도들 대다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한 주씩 살펴볼 텐데,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3가지 시험에 다 걸려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가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대체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시험은 우리가 아주 흔히 경험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시험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데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봤을까요? 기회라고 봤을까요? 기회라고 본 거죠. 그건 시험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너 예수를 팔아라. 팔면 은 30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여겼을까요?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봤을까요? 마귀가 준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마귀가 나타난 적도 없어요. 마귀가 보여진 적이 없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삶 속에, 또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마귀가 옆에서 나타나서 너 인구조사 해라라고 부추긴 적이 없다니까요. 단지 마음만 줘요. 마음만. 그런데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인구조사하는 내가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인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했다면 인구조사 했겠냔 말이에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고 이 3가지 시험이 그런 종류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다 넘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이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 이 시험에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시험이 뭘까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하기에 앞서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40일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줄이고 굉장히 마음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이 끝났어요. 30일 금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처음 금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식 3일 그까짓 거 할 수 있겠더라고, 마음속에. 3일 그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날 저녁이 되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 다가와져요. 배가 고픈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배가 고픈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왜 금식을 시작했을까? 내일 아침 하루만 하고 이제 내일 아침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둘째 날쯤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 날쯤 되니까 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튿날 그게 아까워가지고서라도 3일까지 채우려고 해요.
3일째 딱 됐는데 3일쯤 되니까 무슨 생각만 드냐면 먹을 생각만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그런 음식 냄새도 막 하고 막 끝나고 나서 뭘 먹을까 상상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자,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가 지나기를? 다음날 아침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가 되기를. 한 8시부터 이것저것 사다 놓고서 12시가 되기를. 고등학교 처음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12시 딱 먹으면 혹시나 또 부정 탈 수 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내가 순간 먹었더니 59분이어봐. 11시 59분이야.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분 지나서 딱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40일 금식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영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40일 금식이 딱 끝났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올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까 안 오겠죠? 40일 금식하자마자 왔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40일 금식했잖아요. 이제 뭘 먹어야 되잖아요. 뭘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운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제부터 죄를 지어라. 자,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첫 번째 금식에서 8시 밤 셋째 날 되는 날 8시부터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서 이제 땡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야, 그래도 12시까지 금식한다고 12시까지 그냥 딱 땡하고 먹으면 되겠냐.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 참아야지. 그러면 제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시에 먹어. 뭐 이랬으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금식 끝났으니까 먹으래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40일 금식하고 나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3가지 시험을 하려고 지금 마귀가 온 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넘어졌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 본질은 뭐냐면 지금 너가 배가 고프니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의 문제와 너의 필요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먹을 거잖아.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야? 배고픔이잖아.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없어요. 단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없다니까요. 다 3가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단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너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만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좋아지면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강이 좋아지면 하래. 너 지금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 얼핏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라는 거예요. 하래. 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가 지금 필요한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게 지금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응답이 뭐냐? 본질이 뭐냐? 사람이 떡이 필요한 거 맞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우선이.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산다는 것은 생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인가? 여러분, 먹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나서 내 인생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건강이 해결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20대 중반까지만 좋아지고 20대 중반부터 늙어가요. 노화가 20대 중반부터 시작한단 말. 언제 좋아져요? 언제 좋아지냔 말이에요. 앞으로 안 좋아질만 남았는데 언제 좋아진 다음에. 우선순위. 근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좋아지면, 나아지면. 근데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결국은 다 한숨의 잿더미가 될 것이고, 아무리 내가 먹고 살려고 하더라도 결국 다 죽음 가운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먹는 데 문제 다 신경 쓰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강 신경 써봐야 어차피 늙어요. 어차피 허리 굽고, 어차피 안 보이고, 어차피 줄어들고,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우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우선은 아니란 말이죠. 삶의 전부도 아니에요.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보호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인도에 선교사로 있던 어떤 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인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아이를 들러업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위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서 가까운 병원으로 갔죠.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엄마는 막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상황이고, 의사가 진찰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빨리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빨리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 엄마가 그러면 우리 집 소는 누가 키우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이 황당해서 지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판에 소가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아이를 살려야지요. 소가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소가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연히 그건 소가 중요하지요. 아이는 2, 3년 지나면 또 나올 수 있지만 소는 평생에 일해서 돈을 모아야 겨우 한 마리 살 수 있으니 소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은 아이가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는데 급식에만 관심이 있어. 오늘 뭐 나올까? 여러분, 필요한 거 맞아요. 학교에 가서 음식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죠. 하지만 학교 가는 목적이
학교 가는 그 이유가 음식 먹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종에 대해서도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규칙도 배우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을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것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먹고 마시는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는 행동을 하는 우선순위, 중요한 그 순서, 어떤 일을 하는 순서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뭘 먼저 할 것인지, 뭘 나중에 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침판과 같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줘요. 나침판은 어디나 있든지 항상 북쪽을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는 없잖아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기회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든 소명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든 아니면 가훈이 됐든 다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한다. 만약에 가정에서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주 모이겠죠.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화목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게 아니라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라면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거예요. 뭔가 손해를 보거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뭔가 재판을 받거나 뭔가 중요하게 여길 때에도 역시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훼손하지 않고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할 일이 많아지면 압박을 받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가장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 중요한 일, 그 다음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쁜 일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 끝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지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어디에 많은 가장 돈과 여러분의 가장 많은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면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우선순위.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이 그 다음인 거죠. 그 다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도 잘못될 수 있고 믿음도 잘못될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되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너의 문제가 먼저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마귀, 그건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먼저 앞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과 관련해서 다른 걸 먼저 앞세운 적이 단 한 곳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러면. 없다니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다스린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했더니 이세벨이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바알, 아세라. 그래서 자기 나라에다가 신전을 짓고 자기 나라 그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하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늘에서 복을 주는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비를 내리지 않게 선언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신, 비를 주는 신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과정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아합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에 있는 두루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두루와 시돈이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세벨의 고향 땅에 지금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너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돌보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어요. 이방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그 여인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인이 뭔가를 이렇게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야, 너 가가지고 물을 좀 떠와라 했더니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다시 와라. 다시 오니까 너 가가지고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해. 떡도 가져와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 가서 물 좀 가져오세요. 벌써 마음이 빈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갖다 먹으면 되지 뭘 떠오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요. 떡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선생님, 저에게는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 요만큼 한 줌 지금 가루 하나 조금 남았는데 이 가루를 갖다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가루를 떡을 해가지고서 먹고 내 아이와 함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했어요. 실제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곡식 그 한 줌 있는 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거 갖다가 그 떡을 만들어서 너와 네 자녀하고 먹어라. 그런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마지막 한 줌 남아있는 양식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것을 먹고 아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그렇게 해라 하지만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우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것도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떡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아이에게 한 입 먹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면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아이의 입에 다 넣을 가능성이 많겠죠.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이의 입에 털어 넣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의 말대로 지금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양식이고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 양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제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우선순위를 내 뜻을 정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는 가서 그 엘리야 말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훈련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계속해서 걸린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우선순위에 바른 것 같아. 주일날 나오니까 난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가능한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끊임없이 미루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형제가, 친척이, 친구가, 일이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뒷전인 거죠. 시간이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바쁜 일이 항상 우선순위인 거. 내 시간 다 잘라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여러분, 그 버는 돈이 넉넉하던가요? 넉넉하지 않아요. 5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그때는 나아지겠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에 맞춰 사람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1억이 된다? 그러면 애들을 해외로 보내는 거죠. 유학을 보내고 뭘 하고 한다면서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삶이 형편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 상황이 좋아지면은 나아지겠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세워져야만 그게 100만 원이 됐든 한 달에 1억을 벌든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인생에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인생의 계획은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 예수님에게 하나님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끝났어요. 금식을 더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 끝났어요. 이제 먹어야 돼요. 당연한 순서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금식이 끝났고 이제 당연하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 때에 많은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너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만의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언제 편안해져요? 언제 편안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언제 편안해지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날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건강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해질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데 지금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을 때 하지 못하면 대체 언제 한다는 거예요? 100세에 가서요? 언제? 성경을 읽으려면 지금 하시고 기도하려면 지금 하시고 사랑하려면 지금 하시고 지금 하셔요. 지금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 인생에서 끝나는 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